사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이죠. 기원전 1200년경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사금들 때문에 전설적으로 부의 도시, 엘도라도처럼 부의 도시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대는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 위에 건설된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외적에게 두 번이나 함락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BC, 그러니까 기원전 546년에 바벨론의 고레스 왕, 우리 잘 알죠? 이사야 40장 같은 데도 나오죠. 보면은 고레스 왕에게 첫 번째 침략을 당해서 함락이 됐고, 두 번째로는 BC 214년에 헬라 제국이 4개 제국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국의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이제 함락이 됩니다. 이 두 공격 모두 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건 이제 잘 훈련된 적군 병사가 야음을 틈타가지고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성문을 열게 되죠. 그러자 이제 적군의 정예 부대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이제 허둥지둥하는 수비병들을 제압하고 성을 단숨에 함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군사적인 부침들이 계속되는 사이에 사대는 아시아에서 그저 그런 도시가 되고 말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두어 가지가 있는데, 이 사대 교회는 앞에 있는 4교회, 그러니까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4개와는 달리 외부에서 오는 환란이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박해 같은 어떤 어려움들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대 지역은 이 팍톨루스라는 이 강에서 나오는 그 사금들 덕택에 인류 최초로 금화를 주조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고, 또 도시 외곽에 있는 그 허무스 평야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곡식들로 인해서 아주 풍요로운 생활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어떤 자연 조건들이 교회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사도교회는 그 규모 면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나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그런 교회였죠. 또 주변에서도 살아있어서 활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멋있는, 소위 말해서 멋있는 교회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시죠. 왜 이런 판정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신앙 안에서 행한다고 했던 일들이 풍성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의 구체적인 잘못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확실히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대교회에게 편지하도록 명령하시는 이가 어떤 이로 묘사되어 있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점과, 그리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꾸중들을 보면 사대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7영이 나오는데, 이는 공동체 안에서의 성령의 완전하고도 탁월한 사역을 묘사하죠. 7영은 성령 가르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1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하에 보면. 그렇죠? 7영은 교회를 성령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일곱 영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일곱 별이 나오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100%안 하셔가지고 당혹스러워요. 이를 정리를 해보면 사도교회는 오직 성령께서 일으키셔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에서 활동하셔야만 교회로서의 정체와 그 본분을 되살릴 수 있다는 의미죠. 쉽게 말하면 사도교회는 잠이 들어서 돌아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이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껍데기는 멋있지만 그 속은 텅 비어있는 강정과 같은 그런 도에 있단 말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들은 세상이 물리적으로 또 눈에 띄는 형태로 가해오는 그런 압박과 강제 등에 대해서 긴장도 하고 그렇지만 많이 넘어지기도 하죠. 뭐 당연한 일들이라 할 수 있어요. 핍박이 오고 박해도 오고 그러니까 성도가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때때로 넘어지죠. 그러나 철학이라든지 시대사조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공격을 해온다거나 아예 외부적인 압박이 없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문제, 풍요로워서 문제가 전혀 없을 때 액을 놓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치면 죄를 저질러서라도 그 위기를 넘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듯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무서운 죄를 짓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럴 때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 중 많은 이가 소비를 하지 아니하면 자기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빚는 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매일 홈쇼핑에서 하는 TV에서 하는 홈쇼핑을 봐서 거기에서 주문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쇼핑하지 않으면 또 밖에 나가서 쇼핑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 않고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괜히 내가 쭈그러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그런 기분과 감정들이 드는 이들이 종종 있죠. 없어요?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짓밟히고 업신여김을 당해서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들거나 오래전에 물질적으로 공핍해서 남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그게 늘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면 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있어서 혹은 능력이 있어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교만하고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유형, 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때요? 혹은 삶이 평안한 나머지 신앙생활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방탕한 적이 혹시 없습니까? 전자보다 후자에서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무시 확 받아버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야. 이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참는 경우는 더러 있죠. 그런데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갔는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못하고 못생기고 친구도 별로 없던 애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보면 먼저 그런 생각이 들죠. 못생기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게 명품으로 쳐바르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괜히 며칠 동안 짜증나죠. 화가 나죠.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 얼굴을 보기도 싫어요. 남들은 남편 잘 만나가지고 호강을 하는데 난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그죠?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죠. 점점. 그죠? 그게 잘못된 생각인지조차도
몰라요. 문제는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들도 없었고 로마 정부의 핍박도 없던 교회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번영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법 그럴듯한 봉사 그리고 자선활동도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였어요. 성도들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주님께서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만한 그런 생활들이 아닐까? 이런 자부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없어요. 사대교회는 살아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진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싶어하는 그래서 갈망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질 만큼 신앙에 관심을 보이는 이조차도 없었다는 점이죠.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따라서 자신의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반성하고 삶을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꿈에도 꾸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단에 빠지려면 말이죠. 최소한의 성경에 관한 관심이나 의문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성 교회에 대한 염증 같은 거 혹은 불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이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겠어요? 없죠. 예전에 이 건물 1층에 칼국수 집이 있었어요. 이 집에 신천지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 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포교 활동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신천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래도 다 좋은 거죠. 아무래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머니한테 신천지조차도 포기하고 살아요. 사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단 사설들이 횡행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들 가운데 진정한 신앙생활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의 행동들이 과연 옳을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이런 갈등,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니 참된 신앙이 뭘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이단이 와가지고 야 이리 와봐 이게 진짜야 라고 호릴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의 찔림들이 있어야 나중에 주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야 괜찮아 예수 이미 믿었으니까 구원은 다 받은 거고 이제는 이 땅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부유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돼. 이게 뭐죠?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이세벨의 가르침. 이렇게 후리기로도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짓거릴 수라도 있잖아요. 사도교회는 세상의 악과 사단의 세력이 공격할 만한 대상조차도 되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적군이 아니라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아군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관계가 없었던 교회예요. 교회나 성도가 환난과 시련을 겪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잘 몰라요. 사대교회 성도들도 몰랐고 또 우리들도 그렇죠. 사대교회에 이단이나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헛소리를 짓거리지 않고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핍박 상황들이 안 생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의 원칙이나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와 의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혀 부딪히지 않았다는 거죠. 갈등 상황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7 영을 가지신 이가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도둑같이 이르른다고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밤이란 얘기잖아요. 잠들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도둑같이 이르는. 사도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형편이 이러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는데 별 어려움들이 없고 늘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을 받을 때가 많죠. 저 집사는 그다지 열심을 내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새벽마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매달리지도 않는데 왜 나보다 늘 잘 풀릴까? 휴지를 좋은 걸 쓰나 보지. 그러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일들이 펼쳐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을 꼭 인정하고 계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 말은 틀렸어요. 사람은 배가 부르면 아무 생각 없는 돼지가 돼요. 배가 고파봐야 이런 데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가치가 뭔지 비로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밖에 없는 거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기 때문에 돼지가 되는 거지, 그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돼지가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지. 다른 일들 가운데서 돼지가 되거나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되는 일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성도들로 늘 붐비고 여러모로 모자란 것들이 없고 또 바깥 사람들에게도 평판도 괜찮고 성도들 개인의 생활도 윤택하고 그리고 행복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들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집착을 한 나머지, 그리고 몰두한 나머지 성도로서 마땅히 금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들마저도 넘어서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런 책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믿는 복음이 어떻게 너희에게 소개됐고 너희가 받은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유예되었는지,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이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을 거절하죠.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죄악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해질 거예요. 이 사실을 빼놓고 나면 기독교 신앙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복음은 바로 이런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인간의 비참함, 그 죄로 인한 멸망, 이것들밖에는 당할 게 없는 인간의 현실, 그리고 그 인간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나는 죄악된 이 세상에 넋을 놓고 있다가 멸망하지는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가 되겠으며 그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말씀과 명령을 잘 따르는 삶으로서 죄악과 멸망의 자리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받는 자는 더 이상 나는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죄악에서 허덕이지 않겠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것들을 쫓아 살다가 내 영혼이 어떤 형태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처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믿는 신앙과 그리고 삶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반대고 대적하고 있음을 복음을 처음 듣고 결정했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전공과 방향으로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야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말이죠. 이걸 모르면, 이것을 무시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늘의 한국교회와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선교 초기에 받았던 복음의 가치와 그 내용, 그 목적들을 성실하게 잘 지켜내고 있나요? 물론 겉으로는 아주 멋있고 세련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가끔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아직은 참을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이야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큰 자랑거리가 되지도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지만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사회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거 큰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죠. 오죽하면 기독교가 큰 세력이 돼서 국가 정책에도 반대도 하고 사회의 주류 문화를 바꾸려고도 시도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기독교 이단이 경영하는 회사 제품을 불매하는 운동까지 벌려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죠. 물론 그런 소극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뭐 적극적인 일들도 많이 했어요. 보육원이나 청소년 쉼터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사업에 진출을 해서 미션스쿨 뭐 설립해서 운영함으로써 국가적인 인재를 키우는 양성하는 그런 일들도 일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골목마다 교회가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서 5개는 한국에 있잖아요.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볼 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죠.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히 소유해야 될 영적인 능력과 경건 이런 것들이 상실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침투하는 교회에서의 모습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게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현실적인 풍요와 안녕 이런 것들의 신앙에 살을 거는 이들이 대부분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도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개척소의 수준을 면하고 그 다음에는 100명, 200명, 500명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부흥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척도고 그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고 많은 거죠 지금.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나 교회의 설립 목적으로 부나 성공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에요. 부흥을 얘기할 때도 외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들을 부흥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단지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들은 단 믿음이나 충성이나 인내나 용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인간의 고귀한 성품을 회복하도록 요구할 뿐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들에게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명령할 뿐이죠. 그러나 성도 개인이나 교회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이 땅에서 힘을 갖고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실 건가 할 건가 이것들에 그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부하는 일로서 예배, 헌금, 기도, 뭐 성경 읽기, 봉사, 전도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가치 있는 행위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의 신자가 자신의 전 인격과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들을 거절하는 풍토가 한국 교회에 이제는 대단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을 따라 살도록 요구하는 교회는 외면을 받아요. 자기네 가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복을 받았고 이런저런 성공을 거뒀다는 교회.
이제서도 아니면 그냥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선택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 그럴듯한 교인의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고민도 없고 또 치열함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이들도 없고 그야말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로 채워져 가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고 가정에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개인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본질적인 것을 채우고 연습하는 데 필요한 부차적인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도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이런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어느 한 순간, 한 시간, 어느 한 곳에서 영적인 전투가 안 벌어지는 때가 없음을 알고 또 그 일들을 힘있게 수행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또 그 일들을 수행하다가 오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해요. 내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혹은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죠. 그렇게 내놓으면서. 그러라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과정들을 겪었는데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힘을 좀 붙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다음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또 여기서 얻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죠.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과 명령의 순종을 다하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세우신 교회라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과 그 하수인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졸다가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의 뒷모습을 담기보다는 백날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사람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나타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기독교를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전자처럼 살려고 하면 늘 갈등할 수밖에 없고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고 실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자괴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렇지만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나? 난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때부터 매일 겪는 일들과 사건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결정을 따르는 것보다는 세상을 먼저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급급한 순간들이 떠올라 잠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부끄럽고 힘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싫은 거죠. 예수의 십자가가 찌질해 보이고 필요해 보여요. 개선장군처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힘을 키우려고 하고 능력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섣불리 무릎을 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업적을 세워야 되겠고 이런저런 영향력도 행사해야 되겠는데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리고 사람도 좀 붙여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신앙 형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종으로 부리는 것들을 열정적이고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우겨요. 심지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와 위성자들을 위해서 빌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잘 기억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임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삶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어찌든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패를 불러오든지 좌절을 불러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뜻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상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 나 편하자고, 나 편하자고, 나 쉽자고, 나 쉽게 생활하고 싶고,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그렇게 살면 손해볼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여러분이 사는 나라와 위정자와 이웃들, 특별히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 윗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편하게 살도록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치를 똑바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넉넉하게 살도록 경제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억울하지 않도록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양심적으로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맨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바빠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가 되셨는데, 그 제자된 우리는 자기의 생명만 길고 번성하도록 해달라고 졸라대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과연 이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진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순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대교회는 현실적인 것에 자신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저당 잡히고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냥 도매금으로 떠넘기고 말았어요. 단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박수를 해주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능했어요. 그래서 본문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판정하시죠. 교회의 행위는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는 비군 껍데기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뎌진 교회와 성도의 미래는 비극 외에는 다른 것을 초래할 방법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분은 복음을 따르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힘과 능력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 일깨우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기독교 진리보다 훨씬 더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고 이치에 맞다고 여겨지는 종교들이 많이 있죠. 불교의 경전을 해석해놓은 것이나 아니면 승려들의 생활들이 보면 기독교 교리나 아니면 목사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그럴듯해 보여.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섞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그래야 된다고, 승려들처럼 그래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유익해 보여도, 멋져 보여도 그것을 진리로 수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혹은 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화려한 삶과 풍요로운 미래를 준다고 약속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머리를 조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악한 자가 우리를 얼마만큼 힘들게 만들고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두렵게 다가올 것인가, 적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공할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건가, 이런 걱정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평안과 만족과 부요함 때문에 스스로 신앙에 잠이 들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상이나 죄에 얼마나 쉽게 손을 잡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이 좋아서 그쪽으로 쉽게 휩쓸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고들 가운데 얼마나 세상의 사조, 그 풍조들이 쉽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휘젓고 가는지,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더러움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예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금방 희미해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은 아주 보잘것없이 금방 쭈그러들고 말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지난 한 주간들을 단추를 할 때 맨날 실패해서 죄송하다고, 면목이 없다고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가끔은 승리의 찬송과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 성을 지키는 자들이 졸다가 2번이나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바로 그 지역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켜 회개하라. 만약 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라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들을 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신앙에 임하고 있는지 고민하라는 얘기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 깊이 고민을 하고 즉시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신앙의 진정한 것들을 되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신앙의 진정한 것, 복음의 진리의 내용들은, 그 기초는 단단히 붙잡고 계셔야 돼요. 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은 붙들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은 되찾고 가야.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각오로 사셔야 돼요. 이런 각오로 사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사시기 싫으신 모양이시죠? 갑자기 막 부해가 들어오네. 그렇게 살기 싫으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붕이 다시 오게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모아져야 돼요. 흩어져 분주한 마음들을 정리정돈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다른 데에 가서 책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의 부유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다른 데 가서 꿈꾸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세요. 식어지다 못해 죽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대접을 해줄지 이걸 떨쳐버리세요. 이걸 떨쳐버리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지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지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가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세상의 눈치를 봅니까? 왜 세상에 가서 거기에 조아립니까? 왜 세상의 가치와 또 그 질서를 따라갑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만만치도 않고 간단치도 않다는 것 저도 다 알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다고 마음 놓지 마시기 바라요. 죄 짓지 않고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마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 전투적 교회예요. 어떤 교회라고요? 전투적 교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이게 승리적 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전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투 중에 있어요. 사방으로 적군이 둘러싸여 있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내일 주님이 오실 거라는 자세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일 당장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로 깨어있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죠. 마지막 심판 때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서 불태워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도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쓰레기 더미처럼 밀려가지고 마지막 날에 불태워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죠. 금방 쳐들어와가지고 모조리 쓸어가 버릴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증언을 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여기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안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영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훈련하는 장소,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그 용사로서 전쟁하는 전쟁터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들을 위해서 끝까지 잘 싸워서 주님께서 주시는 흰 옷을 다 입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